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 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금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열왕기하 읽기로 오늘 이제 30번째 20장의 뒷부분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이야기로는 마지막 단락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같이 읽었는데요, 보셨다시피 히스기야가 깊은 병에 걸렸다가 이제 병이 나았다 하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의 지배자가 사신을 보내서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자면 병문안을 보낸 거죠. 편지와 예물을 보냈다 했는데 위로차, 격려차, 또 외교적인 어떤 의미를 담고 바벨론의 사신들이 남왕국 유다의 예루살렘 성에 왔습니다. 바벨론은 왜 사절단, 이 사신단을 보냈을까? 이웃 나라이기 때문에 그저 왕이 병들었다가 나았으니 위로차, 격려차, 사신을 보냈을 것이다 라고 본다면 그건 대단히 이제 인도적인 그런 해석이 되겠죠. 그러나 국제관계라는 것이 그런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썩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국제관계는 이루어지게 돼 있고요,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전통적인 그 중동 지역의 강대국 중에 하나인데요, 이 당시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더 센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은 별로 그렇게 힘을 쓰지 못하고 있던 때입니다. 바벨론도 아수르에게 압박을 받고 있었고 눌려 지내고 있었고 일종의 속국과 같은 위치에 있었고요. 그러므로 바벨론이 아수르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자기 힘만으로는 안 되고
다른 나라들과 연대해서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저항하는 것이 가장 좋은 그런 방법이었죠. 그러므로 유다 왕국 같은 나라가 뭐 큰 힘은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유다 왕국 같은 나라도 연합전선을 구축하면 좋고, 또 한 가지 바벨론이 기대하는 바가 있었는데, 이 유다 왕국은 전통적으로 이집트라는 또 하나의 광대국과 상당히 밀접한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의 속셈은 남왕국 유다와 외교적인 우호 관계를 맺고, 나아가서 남왕국을 유다를 통해서 이집트와도 연대를 해서 이집트, 유다 왕국, 바벨론으로 이어지는 연합 전선을 구축하고, 그래서 북쪽에 있는 아수르와 저항한다 하는 그런 외교 정책을 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일환으로 이제 히스기야가 병으로 고생하다가 회복됐다 하는 소식을 접했을 때, 바벨론의 지도자인 무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신단을 보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에서 사신단이 왔을 때 이제 히스기야는 상당히 또 반갑게 맞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히스기야는 사신단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개방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신의 보물창고와 군기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라 살림과 국방력 이런 것까지 다 소상하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히스기야의 입장에서도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무너뜨렸고, 남왕국 히스기야를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만만치 않은 강대국인 바벨론과 연합하면은, 그러면 아수르에 저항하는 데 큰 힘이 되리라고 기대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계산 하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줬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나는 당신과 진심으로 정말 밀접하게 외교 관계를 맺고 함께 힘을 합쳐서 아수르에게 대항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제 그런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속을 다 열어서 보여준 겁니다. 일종의 투자를 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히스기야의 어떤 일종의 허세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이 나름대로 이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임금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 정도의 힘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말하자면은 자기 통장도 다 열어서 보여주고, 자기 무기고도 다 개방하고, 그리고 이 나라의 살림이 어떻고 우리도 이 정도 힘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준 건데, 사실 그건 허세죠. 남왕국 유다가 아무리 충실하게 국력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바벨론이나 이집트나 아수르라고 하는 대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가소로운 거죠. 그리고 이것은 참 어리석은 그런 선택이었는데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은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 때문에 우방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뭐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이 국제관계라는 것은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영원한 적국도 없고, 언제든지 이해관계에 따라 재편될 수 있는 것이 국제관계이고, 물론 인간관계도 그런 경우가 많죠. 언제 적이 될지 모르는 나라인데, 그런 바벨론에게 자신의 미천을 다 공개해버렸다. 이것은 참 어리석은 바보 같은 짓을 한 것이죠. 방금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다가 이제 일어난 히스기야, 그 히스기야가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절감하게 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또 한 번 아주 뼈저리게 느낀 것 아니겠습니까?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다 한다면, 하나님의 존재는 정말 뼛속 깊이 새겨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느낌이 다르고 차원이 다른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 터인데, 그러므로 히스기야가 절감하였고 또 깊이 새겨야 되는 것, 하나님만이 유일한 의지의 대상이다. 자신도 그렇고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이 유다 왕국도 그렇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살 수 있고 존속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깊이 절감했으면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죠. 바벨론에게 의지하겠다는 생각은 가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가 이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된 것은 그 마음이, 동기가 뭐냐면 바벨론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벨론을 진정한 동맹으로 생각한 것이죠. 그와 손을 잡으면 아수르의 침략을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잘 보여주는 그런 전형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아닐 수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대한 사람도, 믿음의 사람도 허세를 부릴 수 있고 왠지 자기 자신이 뭐나 되는 것처럼 착각에 빠질 수 있고 하나님을 잊을 수 있고, 인간적인 방법,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왠지 자신이 좀 어깨에다 힘을 주고 목을 고쳐 세우고 자신의 위세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유혹에는 순간적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 연약한 인간이다. 아차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뼈저리게 체험했던 사람도 순식간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그런 자리로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그 후유증입니다. 이와 같은 바보 같은 선택을 하고 아무 일 없이 이렇게 지나간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근데 이런 짓을 저질러 놓으면 반드시 그 후유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왔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질문합니다. 왕이요, 사람들이 왔던데 그 사람들이 누구고 뭐 때문에 왔고 그리고 무슨 말 합니까? 하고 히스기야에게 질문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찾아와서 이와 같이 세세한 것들을 질문하는 이 장면, 이 그림 속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이사야의 예고를 들었을 때, 너는 정령 죽으리라 라는 신탁을 받았을 때 히스기야는 이사야를 찾았습니다. 이사야만이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희망이 아니라 이사야의 하나님이 희망이었죠. 말하자면 히스기야는 자신이 병들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왔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아수르보다는 지금 조금 약세의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역시 전통적인 강대국인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왔을 때 그 속셈이 무엇일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때에도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는 하나님을 불이 나게 찾아갔던 히스기야가 사실은 그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는 바벨론의 사신단이 왔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있었다. 찾지도 않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사야를 보낸 것은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보낸 것이고, 그 그림이 거꾸로 됐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실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아주 심각한 문제죠. 자신의 일이, 자신의 발등에 불이 떨어질 때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았는데, 병에서 나음을 입었을 때, 하나님 은혜를 입었을 때는 하나님은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은 찾지 않게 되고, 자신의 위신을 찾게 되고, 자신이 뭐나 되는 줄로 착각하게 되고, 그리고 바벨론의 사신을 맞이해서 엉뚱한 짓을 저지르게 됐다. 이것이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찾아올 때 그 광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이 장면에서 드러나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들입니다. 저 사람들이 누구고 뭐 때문에 왔고 무슨 말을 합니까? 왜 왔습니까? 뭡니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질문했을 때 히스기야가 예, 여차 됐습니다 라고 자기가 한 일을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사야가 탄식을 합니다. 사실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에는 히스기야가 저지른 일을 모르고 궁금해서 어떻게 된 건지 그거 좀 알아보려고 찾아온 것은 아닙니다. 이미 이사야는 히스기야가 저지른 짓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셨겠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찾아와서 그 질문을 한 의도는 뭐냐면, 뭔지 모르는데 알아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 당신이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르는지 아느냐, 스스로 그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과오를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도록 그 입을 열도록 하려는 그런 유도를, 그런 질문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의 의도는 그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고, 아이고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 한번 구하게 하려는 의도로 이사야는 그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근데 히스기야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사야가 몰라서 그런 줄 알고 여차저차에 제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서 마치 자랑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가 그런 히스기야의 대답을 듣고 한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합니다. 두 가지 사실이었습니다. 첫째로는 뭐냐면, 왕이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당신의 보물창고와 모든 것을 다 개방해서 오픈해가지고 다 관람을 시켜줬다고 했는데, 당신이 그 사신들에게 보여준 그 모든 것을 앞으로 바벨론에서 싹 쓸어갈 것이다. 두 번째로는 당신의 왕의 자손들이 다 사로잡혀 갈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환관은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말로 하면 내시가 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나도 이 정도면은 괜찮은 이제 왕이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부자 나라야 라고 자부하고 있는 그 모든 것, 그거 싹 털릴 것이요, 당신의 자손들이 다 내시가 될 것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남왕국 유다가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준 것이죠. 나라가 망하니까 보물도 다 약탈당하고 자손들도 다 끌려가서 노예도 되고 그리고 환관도 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왕의 자손들이 환관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이제 실제로 드러나는 그런 성경이 어디에 나오냐면 다니엘에 나옵니다.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 읽어보실 때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그 다니엘 이야기 읽어보면 그 시작되는 대목이 유다에서 끌려간 젊은이들이 바벨론 왕궁에서 일하는 관리로 발탁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이때 그렇게 발탁되어서 바벨론 왕궁에서 일하게 된 그들의 일자리가 뭐였느냐 하면은 환관인 것으로 봅니다. 유다의 똑똑한 젊은이들이 끌려가서 거기서 그 중에 뽑혀가지고 가서 바벨론 왕궁에서 뭐로 살았느냐 하면 내시로 살았다는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그런 역사 자료들에 보면 그런 사실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바벨론은 이제 외국에서 많은 포로들을 끌고 오죠. 끌고 오면 그 중에서 젊은이들 중에서 인물 좋고 똑똑해 보이는 그런 친구들을 선발해 가지고 훈련을 잘 시켜서 왕궁의 환관으로 일하도록 했다라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 다니엘을 읽어보면 다니엘과 친구들을 훈련시킨 사람이 있어요. 관리가 있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환관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환관장이 외국에서 포로로 잡아온 젊은이들 데려다가 그 중에서 선발해서 3년 동안 음식 조절해 가면서 잘 양육해 가지고 뭐로 써먹었겠습니까? 장군으로 만들겠습니까? 승상을 만들겠습니까? 뭘 만들겠습니까? 환관으로 써먹으려고 사람 뽑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성경 다니엘에 보면 다니엘의 가족 이야기가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이것은 뭐랑 대비해 보면은 대조가 되냐면 창세기의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이 이집트에 가서 살게 되는데 요셉은 장가도 갔잖아요. 총리가 돼가지고 그리고 아들들도 낳고 그 부인의 이름도 나오고 그러는데 근데 다니엘의 이야기 속에는 상당히 많은 분량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에게 가족이 있었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이들은 다니엘이 환관으로 살았을 것으로 보고 그리고 그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이 히스기야를 향한 하나님의 신탁, 내 후손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환관으로 살게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실현된 것이 다니엘에서 그 이야기들을 볼 수 있게 하셨다. 성경이 그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의 신탁은 히스기야 입장에서 보면 충격적인 것이었죠. 여러분께서 히스기야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기고만장해 가지고 나도 이제 좀 유수한 이 지역에 남들이 저 바벨론도 무시하지 않는 그런 나라의 임금이 되었다 하고서 의기양양하고 있는데 선지자가 와가지고 나라가 망한다, 당신이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른지 아느냐, 이거 다 약탈당할 것이요 털릴 것이요 내 후손들이 이렇게 되리라 라고 말하면은 얼마나 이게 쇼킹한 뉴스겠습니까? 근데 그게 사람의 말도 아니고 자기가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종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철렁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럴 때라도 선지자 바짓가랑이 붙들고 아이고 선지자여,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재를 뿌리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며 기도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울부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슴을 치고 후회하면서 내가 어리석었도다라고 하면서 통곡을 해야 될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하고 성경에 보니까 아주 냉철합니다. 아주 차분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19절에 보니까 당신께서 말한 하나님 말씀이 참 좋습니다. 19절 여러분 한번 보시죠. 19절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 말을 듣고 나니까 아멘하고 싶지 않죠. 하나님 말씀인데 히스기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당신이 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대로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내가 사는 동안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니 참 그래도 다행입니다 라는 의미로 말한 것입니다. 조금 더 그 의미를 풀어본다면 이런 얘기죠. 사실 아이고 그 끔찍한 일이네요. 아이 큰일 났네. 어떡하지? 그런데 그나마 내가 사는 동안에는 내 눈으로는 그런 상황을 보지 않고 나는 그런 일을 겪지 않는다니까 그나마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에 대한 존경심이 상당히 사라지죠. 얼마나 근시안적이고 이기적인 발상입니까? 자신이 사는 동안에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런 대로 어쩔 수 없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어쩌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대단히 훌륭한, 성경이 인정하는 훌륭한 임금입니다. 그는 제2의 다윗이라고 불리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신탁이 떨어지는데 그게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라고 아주 차분하고 냉정하게 말하는 이 모습, 자기만 어렵지 않으면 된다는 이런 이기적인 발상. 여러분, 자기는 어렵지 않지만 그 시련과 고난과 환난은 누가 고스란히 다 떠안게 되는 겁니까? 자기 후손들이 겪는 거잖아요. 자기 후손과 자기 백성의 후손들이 겪게 될 그 어마어마한 고통. 자기 후손들 다음 세대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는, 후손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는 어른으로 인해서 자손들이 시련을 겪어야 하는 역시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당신이 괴로울래? 당신의 자녀들이 괴로울래? 그러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신이 배고플래? 자손들이 배고플래? 하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신이 가난할래? 자손들이 가난할래? 하면 어느 쪽을? 전쟁이 났다 그럴 때 당신이 사는 동안에 전쟁이 나는 게 좋으냐, 당신 후손들이 사는 동안에 전쟁 나는 게 좋으냐 하면은 이런 건 절대 있어서 안 되지만 만약에 선택해야 된다면 차라리 내가 죽을 고생을 하더라도 내 후손들은 좋은 시절을, 좋은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그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보세요. 자손들이 환관으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해서 다 약탈을 당한다고 하는데 아이고 내가 사는 동안에는 안 일어난다고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라고 말하는 것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사실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 뭐냐면
나보다는 내 이후 다음 세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른이 되지 못하면 히스기야랑 뭐가 다르겠느냐. 나보다 내 후손들, 내 인생보다 내 자손들, 교회로 따지면 장년들보다 교회 학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본질적으로 히스기야랑 뭐가 다르냐. 어른들이 사실 깊이 새겨야 될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고심하고 정말 내가 못 먹어도 교회 학교, 다음 세대, 내가 좀 고생해도 다음 세대 있는 힘을 다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 우리들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깜짝 놀란 이야기 하나 있는데요,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는 학교마다 기독교 동아리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 사실은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캠퍼스 내에서 전도하는 그런 광경을 종종 볼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활동을 하면은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도를 아십니까 하고 접근하던 그런 사람 취급을 당한다.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들의 이런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것인지, 근데 그들의 후손들은 어떨 것인지.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지금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몇 배의 재앙과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 하는 전망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힘쓰는 그런 어른 세대가 되어야 되겠고요. 이제 오늘 히스기야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업적 한 가지가 꼬리처럼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 20절, 21절에 따라 나오는데, 히스기야 시절에 있었던 유명한 이야기 하나인데요,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터널, 그리고 실로암 연못, 예수님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던 그 실로암 연못, 이게 누가 만들었냐면 히스기야가 만들었습니다. 히스기야 때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만든 거냐면, 예루살렘이 산 위에 있는 성이거든요. 여기에 샘이 없습니다. 우물이 없어요. 물을 조달할 수 있는 샘이 없는데, 성 밖에 비탈에 보면은 기혼샘이라고 하는 샘이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혼샘이 성벽 밖에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상관없어요. 만약에 전쟁이 나가지고 성을 포위를 당하게 되면은 물을 조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샘이 없으니까. 혹시 있더라도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그런 용량이 안 되거나 그런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아수르로부터 압박을 받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내게 되는데, 저 성 밖에 있는 기온샘의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터널을 만듭니다. 터널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성 밖에 기온샘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를 뚫는 공사를 합니다. 이게 바위예요, 바위. 바위인데 양쪽에서 뚫고 들어가는 공사 시작했습니다. 이게 뚫고 들어가 가지고 가운데서 만나요. 만나 가지고 이 샘물이 절절절절 흘러 가지고 들어와서 성 안에 고이게 돼 있는데, 그러려면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아야 되겠죠. 이쪽에서 뚫고 이쪽에서 뚫었습니다. 이 길이가 얼마냐면은 530m입니다. 530m의 터널을 뚫어 가지고 여기에서 이 물이 절절절절 흘러 들어가죠. 어디에 고이냐면 이 고이는 이
이 저장 탱크가 실로암 연못입니다. 그러면 이제 물이 항상 들어와서 혹시 여기가 이제 좀 공격을 받더라도 이 샘이 이제 지하에 있거든요. 지하에서 그 물이 솟아나 가지고 이제 여기로 이제 흘러 들어오도록 하려는 의도로 만들었는데, 이 히스기야 터널이 이게 이제 미스테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양쪽에서 파고 들어갈 때 뭐 어떤 측량 장비를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땅굴을 판 겁니다. 땅굴을 파는데 양쪽에서 파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만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흙도 아니고 바위인데, 바위 동굴을 판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팠길래 만날 수 있었을까? 그걸 모릅니다, 아직도. 근데 또 기가 막힌 게 직선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S자로 싹 커브 들어가다가 딱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파서 중간에 만났지? 그게 알 수가 없고요. 또 한 가지는 기가 막힌 거는 이 기온샘이 여기보다 높아야 물이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거로 흐르니까. 근데 530m의 물길이 흘러오는데 여기하고 여기하고 고도 차이가 얼마냐면 2m입니다. 근데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여기 530m를 양쪽에서 보지도 않고 파가지고 딱 통과하는 터널을 냈는데 여기가 여기보다 2m 높다니까요. 2m 높은데 물이 흘러들어와서 실로암에 물이 고이는 이런 기가 막힌 수로를 만든 거예요. 이걸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제 머리로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어디서 딱 설계사가 그걸 갖다가 지시한 것도 아니고 양쪽에서 사람들이 파고 들어간 거예요. 파고 들어가다가 뻥 뚫려서 보니까 양쪽이 만난 거예요. 직선으로 판 것도 아니고 꼬불꼬불해서 팠는데, 그리고 그 단차가 2m인데 기가 막히게 쫙 530m를 어떻게 쫙 완만하게 팠는지 여기 물이 여기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불쌍히 여기시고 물길을 열어주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히스기야 이야기 마치고 다음 수요일에는 제가 풍기 성례교회 여전도의 헌신예배를 그 교회가 수요일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요 예배 때 이제 성례교회를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수요일에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를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 이야기를 읽어나가며 그의 신앙의 이야기와 그의 인간적인 연약한 이야기들을 듣게 되고 또 그 속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또 찾아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늘 승리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